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성찬식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지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교회가 만든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만든 것도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성만찬으로 제정하사 바꾸신 놀라운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죽음의 사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그 무서운 재앙 가운데서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방과 설주에 바른 그 가정마다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기에 지난 20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유월절 후에 약 15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떡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무교병의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먹은 후에 주님은 같은 방식으로 포도주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 잔에는 뭐가 담겨 있죠? 포도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주님이 제정하신 그 뜻대로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눈에 보이는 의식을 예전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성찬 예식은 눈으로 보는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받지만 이 성찬 예식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예전에 참여함으로써 은혜를 끼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을 기억하고 떡을 마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살을 찢기시고 아낌없이 모든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의 공로,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으로 인한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약의 전통이나 의식들이 다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고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나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까지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보다도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날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한 떡과 한 잔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가족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친과 형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한다는 말씀처럼 새로운 영적 가족으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되었기에 우리는 서로 형제요 자매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신비하게 연합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례입니다. 성례가 기독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 또 하나는 뭐죠? 성찬. 이 두 가지를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례로 이야기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성삼위 하나님에게로 연합하는 것을 상징한다면 성찬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연합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식이 성찬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세례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표가 바로 이 성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의 의식들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새 언약의 예식으로서 성찬식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식을 거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과연 이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가? 우리는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뭘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성찬을 합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이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성찬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를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뭘 살피고?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를 살피라 하는 이 말은 헬라어에 보면 도키마제토라고 하는 말인데, 검사하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 상태, 자신의 믿음을 잘 살펴보고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이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지 자기를 잘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아침 식사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이 밥을 먹을 자격이 있는지 여러분 자기를 살피고 식사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배고프니까 밥을 먹는 것이고 때가 되니까 식사를 하지요. 혹은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시든지 차를 마실 때에도 야, 내가 이 커피를 마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 커피 마실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커피 마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만큼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성찬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자기를 잘 살핀 후에야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자기를 살피라는 이 말은 그러면 조금만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양심에 조금만 거리낌이 있어도 야, 성찬을 다 거부하라는 말이냐?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를 살피라 하는 이 말은 주님,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내 어떤 노력, 내 공로, 내 어떤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성찬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한 분 때문입니다. 너의 의로움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가 새벽 예배 많이 나온 거요? 내가 성경 많이 읽은 거요? 내가 막 봉사 많이 한 거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온통 쇳덩어리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종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물과 피를 다 쏟아
피 흘려 주셨으니 그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어떤 의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 멸망할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주님 때문에 천국의 백성 되었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떡과 잔을 받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살피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흠도 티도 없으신 완전히 거룩하신 주님이 완전 쇳덩어리인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살피며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 살펴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살핀 후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살핀 후에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잘 기억한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야 될 것은 뭐예요? 자, 29절 말씀이에요.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또 뭐예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도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몸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뭐 때가 되니까 죽었겠지, 자기 죄 때문에 죽었겠지, 시대를 잘못 만나서 십자가에서 죽었겠지, 로마 제국에 밑보여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었겠지.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여러분, 이 떡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그래요. 떡이라는 표현이 참 그래요. 사실은 빵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겠지만, 이스라엘 문화와 우리나라 이 문화 사이에는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또 밥이라 이렇게 사실은 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돌들이 많아요. 그 돌들이 꼭 뭐같이 생겼지요? 떡처럼 생겼어요. 빵처럼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하기보다는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밥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려면은 이 모래가 밥이 되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에 박히시고 그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며 온몸이 상하도록 찢기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고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나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내가, 내 병든 몸이, 내 상한 육체가,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이 떡을
주님의 몸으로 잘 분별하여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잔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이것을 잘 분별하여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의 몸과 피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에서 광명한 빛으로 저 영원한 지옥불에서 천국의 영생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이 떡과 잔을 잘 분별하여 먹고 마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세 번째 살피는 것은 자신의 사명에 살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에 대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까지. 어디로요? 저 땅끝까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힘써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통해 오직 주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결단,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이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우리도 이제 세상에 나아가면 이 주의 죽으심을, 주님의 부활하심을,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힘써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그래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주님의 축복을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주님, 내가 이제 이 성찬을 받고 다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성찬을 받고 그렇게 살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명의 결단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믿음 안에서 이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아직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다른 성도를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풀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주님, 내가 이것을 다 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며 살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자기 자신의 어떤 사명, 자기 자신의 삶을 살피면서 이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의 맺힌 것들이 다 풀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지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